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16번째. 마음이 완악해지면 먼저 남의 말을 무시한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먼저 남의 말을 무시한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으로서 이 재앙입니다.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젊은이들은 이해를 잘 못할 것이고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 옛날 이란 놈이 여러분 우리들을 무척 괴롭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두툼한 내복을 입었는데 웬만하면 그 내복을 벗지 않습니다. 목욕은 연례 행사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속이 근질근질합니다. 추운 겨울날, 옛날엔 춥기도 엄청 추웠지요. 내복을 벗어서 그 옷 속에 기어다니던 작고 하얀 놈. 그 놈을 언지 손톱 위에 올려놓고 손톱과 손톱으로 꽉 압사시키면 톡 터지면서 피가 나옵니다. 그 일을 할 때의 그 통쾌감,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손톱으로 이를 잡으면 손톱이 새빨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손으로 세수도 안 하고 밥을 먹고 그랬지요. 그거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이가 많았을까요? 초등학교 시절에 머리카락 속에는 하얗게 석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석회가 보시면 여러분 사실은요 이의 그 알이었던 것입니다. 이 석회 제거를 위해서 빗살이 촘촘한 참빛을 사용하기도 했고 DDT라는 하얀 분말의 소독약을 머리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었대요. 몸이 근질거리지 않습니까? 어떤 성서학자는 여기서 이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킨님은 애굽의 캔넴으로 불리는 모기를 뜻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각닭이라는 모기와 비슷한 곤충일 것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것이 이든지 각닭이라는 모기 종류든지 온 땅의 티끌이 다 변했으니 무척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근데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두 번째 재앙까지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그 흉내를 못 냅니다. 왜 흉내를 못 냅니까? 인간의 능력과 귀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나 요술사들이 그런 말을 해도 바로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남의 말을 무시하거든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에 대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냐면 애굽인들에게 기름진 땅이 절대 행복의 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처럼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이가 생기게 되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신들을 괴롭히니 놀라고 당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옥토가 이집트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의 물길을 바꾸시면 그 3%의 옥토도 97%의 모래사막처럼 순식간에 만들 수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가 점점 모래 사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나라들은 사막화를 막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사막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게 여기던 것이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을 대해서는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풍요로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도 땅을 숭배하는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요? 이집트 땅이 주는 오이, 참외, 파, 마늘, 부추를 재배하거나 구입해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땅에서 눈을 돌려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토록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가치관과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다. 누가 땅의 주인입니까? 땅의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고 사람들은 관리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임을 믿어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는 3%의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너무 귀하다 보니 그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숭배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파멸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없는 무엇이 있을 때에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취직을 잘하고 결혼을 잘했다든지 그랬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의 다른 생각은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은 나무의 옹이와 같답니다. 나무의 가지가 죽은 자리에 옹이가 생깁니다. 옹이가 있으면 좋은 제목으로 쓰일 수가 없죠. 이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나무의 옹이와 같습니다. 옹이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볼품없고 초라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사람들은 땅이나 집, 기업이 몇 평이냐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행복의 절대 기준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대부분 집이나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 이 부귀영화라는 것은요 불행이 됩니다. 마치 비옥한 땅이 애굽을 심판하는 그 이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438장 잘 알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바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6절 이하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사회로 들어가니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결국 우리 인생은요 유형, 무형의 옥도가 있고 옥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애굽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물길을 바꿔서 내게로 흐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은혜로 옥토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셔서 주님의 은혜로 옥토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